21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죠? 그 첫 번째 부분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한 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으로 세 인격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된 구원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시키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으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능과 영광이 동일한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으로 계신다. 야, 이 말이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믿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많은 고등한 종교들이 한 하나님을 믿어요. 또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일반 철학자들도 우리 존재의 궁극적인 근원은 하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도 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맞는데 여기까지는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세 인격으로 계시다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도 되고 성자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뭐냐?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가운데 많은 게 있지만 그 중에 핵심적인 것이 이슬람교에서는 한 하나님 알라를 믿지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언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걸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 그는 그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려운 거지. 어떻게 한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다 한 인격이잖아요. 여기 내가 있으면 나는 인격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인격이 한꺼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교제하고 어떻게 놀고 계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그 깊은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 이위일체도 아니고 사위일체도 아니고 하필이면 삼위일체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알 수가 없고 내 작은 입술로 그 아는 것도 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경이 일러주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시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했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설교는 아마 많이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이 가르침이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인데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쉽게 노력을 해서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약간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께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들으실 거죠? 예, 우리 제가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성부, 성자, 성령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분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 아까 읽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드린 마지막 기도거든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한 2, 3년 전 얘기 같은데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예, 있죠. 거기 보면 말이에요. 이동건 이 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인데 김정은에게 그의 손을 딱 잡아다가 가슴에 대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안에 너 있다. 네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엔 너 있어. 따라서 합시다. 이 안에 너 있어.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이 다 뒤로 넘어졌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좀 쉽지 않은 질문이죠. 예,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남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뭐 그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영어에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he, 남성 대명사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남성이고 그래서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인 남자를 만들고 이보다 좀 더 열등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멘입니까? 아닌 것 같죠? 우리 할머니들이 벌써 아니라고 딱 이야기하시네. 그러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닙니까? 그럼 중성입니까? 하나님은 중성이다. 그거 아닌 것 같죠? 그럼 뭡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남성이기도 하고 여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남성, 완전한 여성이 다 있는데 사람을 만들 때 그 남성성이 발현된 것이 남자고 여성성이 충분히 나타난 게 여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완전하게 그 안에 함께 계신 분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라고 했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법적으로 하나가 된다, 그런 뜻이죠. 한 가정 하나가 돼요. 또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여자의 몸은 여자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남에게 주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경제적으로, 요새 이제 경제 공동체 그런 말 들어봤죠. 경제적으로 지갑이 하나입니다.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집니다. 무엇보다 육체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 있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독립된 인격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완벽한 부분 거의 가까울 것 같아요.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이 남성과 여성이 원래부터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두 인격으로, 세 인격으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삼위일체가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마치 남성의 인격과 완전한 남성과 완전한 여성의 인격이 함께 있어서 나누어지지 않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인격이 나누어지지 않고 함께 있어서 교제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에게 보일 때는 나누어져서 남자와 여자가 나누어져서 창조된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인격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대학에 다닐 때 어떤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도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예수를 안 믿는다고 이야기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참된 신이 될 수 없다. 인격이란 말이 뭡니까? 자의식을 가지고 있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내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독자적인 독립적인 사람을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인격이에요. 근데 이 인격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격은 감정을 가지잖아요. 그러니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감정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나쁜 감정을 갖고, 어떤 사람은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벌 주어서 굶게 하고 어떤 사람은 배불리 먹게 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 좋아하고 기도 안 하면 해코지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편갈로 싸우고 나누어지는 것도 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 내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겠는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한마디가 학생들에게 교수님들의 한마디가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 수업과 별로 관계없이 지나가면서 한 이야기였는데 제 마음속에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그래,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을 하나 가진 하나님은 열등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막 휘둘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고마운데 그러면 다른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잖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유교의 동양 종교 유교에서는 신이 천이라고 불러요. 하늘, 온 세상을 지배하는 최고의 신인데 인격신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도가 사상, 이 동양 종교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도가 사상에서의 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운행하게 만드는 원리인데, 이 도는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아예 신이 없죠. 개유불성, 모든 개개인의 마음속에 불성이 들어있어서 진리를 알게 되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다 고등한 종교이고 한 하나님을 믿는데 인격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생각 때문에 한참 동안을 헤매고 의심에 빠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이 이런 열등한 하나님이라니. 기도를 들어주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의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니까 결국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닌가.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만 복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벌 주는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제 마음에 한순간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과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도 나쁜 것인가? 인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도 하고 의지를 가지기도 하고 자유롭게 살기도 하고 상대방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 영혼과 교류하기도 하고 자기를 반성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인격이 얼마나 좋은 건가? 우리 한번 예를 들어보죠. 컴퓨터, 인격이 아닌 컴퓨터와 인간을 서로 비교해 봅시다. 컴퓨터가 좋아요? 인간이 좋아요? 혹시 여러분 컴퓨터로 바둑이나 장기 두어 보신 분 있습니까? 인터넷 대국하는 거 말고 컴퓨터와 나와 대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둑은 잘 못 두는데 이 장기는 좀 두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처음에 나왔을 때 컴퓨터와 장기를 두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그 비슷해요, 수준이. 저랑 컴퓨터랑. 저도 한 두세 번 이렇게 수 앞은 내다보거든요. 근데 컴퓨터도 그 정도 내다봐요. 그래서 제가 이길 때도 있고 컴퓨터가 이길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점점 발달하면서 이제는 20수, 30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난 아직도 두세 수밖에 못 내다보는데 이세돌도 막 컴퓨터가 다 이겼어요. 그 컴퓨터의 계산 능력, 정확성, 기억력, 속도, 이 저장 능력을 이걸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컴퓨터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로 내 머리를 바꿔줬으면 좋을 텐데, 이 뇌에는 주름이 져 있어서 그 안에 기억을 다 저장하는데 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주름이 펴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저장이 안 돼요. 그런데 컴퓨터는 늙지도 않고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고 고장도 잘 안 나고 몇십만 원 주면 새 것으로 바꾸고 말 잘 듣죠. 컬러풀하죠. 보기 좋죠. 게임 기능 되죠. 절대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들은 어때요? 똥구멍으로 돈 계속 들어가죠. 말 안 듣고 속썩이죠. 다 키워놔봐야 제 새끼 제 마누라만 좋다고 하지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자식들 키우지 말고 컴퓨터 키울까요? 컴퓨터와 결혼할까요? 앞으로 온갖 거와 다 결혼하니까 로봇과 결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내와 자녀는 인격이에요. 사람이에요. 그 인격은요, 컴퓨터가 줄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감정을 교류하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사랑을 나누어요. 기쁨과 슬픔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었는데 얼만큼 자유롭게 만들었냐면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자유도 주셨어요. 컴퓨터처럼 딱 프로그래밍해서 하나님 배반하는 거 못하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격이 이렇게 우월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인격은 비인격을 만들 수 있지만 비인격은 인격을 만들지 못합니다. 컴퓨터는 사람을 만들지 못해요. 사람이 컴퓨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신이 우주에 있는 법칙이고 원리에 불과하다면 그 비인격인 신이 어떻게 우리와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인격을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복잡한 감정과 지식과 예술적인 능력과 의지의 자유와 같은 것을 비인격이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비인격이 아니라 인격인 하나님입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자유롭게 행하시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는 세 인격이 있어서 서로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고 연합하고 교제하는 관계에 계신 겁니다. 그 인격이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처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인격이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 원래부터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한 분이면서 세 성부, 성자, 성령이 교제를 가지고 있던 그분이 사람을 만들 때 똑같은 인격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첫 구절은 제가 설명드렸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다. 그 다음 보세요. 그들도, 이 그들은 모든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교제 가운데 우리 모든 믿는 사람도 그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 좀 제가 알아듣기 쉽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그 부부 사랑 가운데 엄마 아빠 잠자는 사이에 아이가 들어와서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 인생에서 저는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두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를 꼽습니다. 저녁 때 아이들 다 먹이고 씻기고 또 내복으로 갈아입히죠. 이 아이들이 입은 옷 중에 어떤 외출복보다도 전 제일 예쁜 옷이 내복인 것 같아요. 내복 입혀놓으면 그렇게 애들이 좋아해요. 그 내복으로 갈아입히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입을 쫙 넓게 펴놓고 이제 저와 집사람과 아이들이 이제 누우면 그때부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즐거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아이들이 잠을 자지 않고 뛰어다니고 굴러다니고 넘어다니죠. 그러면 이 아이들을 쓰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예뻐해주고 뽀뽀해주죠.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또 기도해주면 저마다 자빠져서 이제 잠이 스르르 듭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진한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로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이제는 그 아이들이 부부의 사랑 속으로 끌어들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친 아이와 거치지 않은 아이는 너무 다른 겁니다. 부모도요, 이 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도 거기 있어요. 자유롭게 만든 이유도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교제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거기서 함께 즐기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여섯 살 먹은 남자 아이가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밖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그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넘어졌는지 손바닥이 다 긁혔어요. 무릎팍이 깨졌어요. 그리고 옷은 흙먼지로 더럽혀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산발을 하고 있습니다. 꾀죄죄한 떼국 흐르는 얼굴에 이 눈물이 범벅이 되었어요. 콧물이 막 국수팔처럼 길게 내려갔다가 또 들어갔다가 내려올 때는 완행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는 급행으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애가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엄마를 보자 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마 아까 가지고 나간 장난감을 동네 형들한테 뺏긴 것 같아요. 그걸 달라고 쫓아가다가 넘어져서 무릎팍 깨지고
그 형들은 놀리면서 다 도망갔죠. 여러분, 이때 이 아이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이의 마음 어떨 것 같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그 빼앗긴 장난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건데 그게 너무 아깝고, 동네 형들 막 패주었으면 좋겠고, 밉고, 자기 편 들어주지 않은 그 친구들이 야속하고, 이 세상에 나만 남은 것처럼 외롭고 쓸쓸하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히고, 야, 이렇게 험악한 세상, 앞으로 이 인생을, 이 광야길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두렵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렇지,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 마음을 애들이 가지고 우는 겁니다. 엄마는 울면서 들어온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아빠가 아이를 깨끗이 씻기고 깨진 상처에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엄마 아빠 잠자는 사이에 자게 했습니다. 그 아이가 푹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아이는 어젯밤의 일을,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장난감을 들고 신나게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지만 우리의 마음은 대여섯 살 먹은 남자아이가 세상을 처음 대할 때 그 두려움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나를 감싸줄 엄마와 아빠도 없습니다. 아니, 내가 엄마 아빠가 되고 보니까 사실 아들을 감싸주었던 그들도 온몸으로 세상의 찬바람을 맞고 서 있는 존재들, 남몰래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이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과 답답하고 안타깝고 외로운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무력감과 절망감과 이 막막함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깨끗이 씻기시고 상처에 약을 발라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시고 푹 재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솟아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사랑의 발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원동력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쁜 감정의 근원에 있는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류 최대의 적이고 사탄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나에게 큰 소리치고 억압하는 남편이 두렵고, 때로는 우리 제 나이쯤 되면 아내가 두렵죠. 또 부모가 나의 앞길 막는 것 같아 두렵고, 자녀가 집안 망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는 상사가 두렵고, 나보다 앞서가는 동료가 두렵고, 후배가 나를 앞지를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이런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이런 두려움과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절망과 막막함과 슬픔 같은 것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풍성한 사랑 가운데,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신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서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게 되면, 그러면 다시 세상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저에게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그 슬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답답했거든요. 드라이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따뜻하고 풍성하고 넘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뭘 주려면 받은 게 있어야 되죠. 너무 많이 받으면 이게 풍성해서 미안해서 조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면요 막 주게 돼 있어요. 받지도 않아놓고 자꾸 주라 그러니까 줄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화나고 신경질만 나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서 내 슬픔과 두려움이 없어지고 새 생명이 넘치게 되는 그 교제의 풍성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지금 분노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촛불을 들고 시청에서는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벌입니다. 우리 집회 문화가 많이 성숙해져서 이제는 평화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정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카톡을 통해서 서로 오가는 대화 메시지 보기도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가끔 보게 되면 서로에 대한 분노의 골이 너무 깊습니다. 서로를 가리켜서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말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때문에 이런다고 하고 심지어 마귀라고 정죄합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정의롭고 상대는 불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에 글에 욕설이 있고 그리고 독소를 뿜어내어서 그 상대방의 인격을 살해하고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 정치에 참여하는 게 잘못이 아니고 오히려 더 열심히 참여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고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증오와 분노와 메마른 정의감, 나는 옳고 너는 마귀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들여다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신 어르신들은 이 땅을 수호하고 우리를 배고픔에서 면하게 해주신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촛불 집회에 나온 젊은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고 이 땅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에 맞지 않는 대통령이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뽑은 대통령 떨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난 안 좋다. 네? 안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세운 겁니다. 물론 잘못하는 것 바로 잡아야 되고 또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해도 하나님보다는 약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 입에서 도끼가 빠지는 겁니다. 눈에서는 나라를 위한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기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2주 동안 영성 수련회에 다녀왔어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두려움과 근심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았어요. 물론 눈을 뜨면 다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눈 감고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십시오. 제가 마치 5살 어린아이가 밖에 나가서 깨지고 넘어지고 더러워지고 상처난 몸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분노와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교제, 원동력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싸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제가 한 번도 이렇게 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해봅시다. 저도 그렇게 내내 기도하다가 왔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가 내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애가 분노하고 울고 자지러질 때 부모가 가슴을 쓸어주면요, 아이에게 안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가슴을 이렇게 쓸어주십시오. 내 가운데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몰아내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익하고 죄 많고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것만 바라는 연약한 종, 오늘도 세상 속에 살며 찢기고 상처받고 억눌리고 고통당한 모든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제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큰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 슬픔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거저줄 수 있는 마음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여 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데요, 이번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손으로 여러분의 얼굴을 감싸고 기대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부분의 우리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얼굴에서부터 나갑니다. 우리 얼굴에서 도끼가 빠져야 돼요.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가면 안 돼요. 무시하는 말, 남을 억압하고 욕하고 상처 주고 인격 살해를 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내 표정 보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의 얼굴은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햇빛처럼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이렇게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얼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얼굴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상처를 주고 아버지여, 아버지 남을 비난하고 아버지여 중상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그러운 마음으로 내 눈이 바뀔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가 순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니 아버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분노와 허탈함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따뜻한 시선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성령이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계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저희가 믿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로 우리 연약한 죄인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먹여주시고 씻겨주시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며 쉴 수 있게 안식을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만나고 예배당 문을 나갈 때에, 기도실 문을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얼굴에서 도끼가 빠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사람들을 상처 주고 살해하는 이와 같은 말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너무 춥고 또 광야와 같고 그리고 어두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